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어제 축제를 같이 또 하고 너무 시간마다 은혜로웠고 특별히 마지막 우리 청소년 청년 성극은 정말 은혜로웠어요. 물론 덕구역을 열연한 우리 195cm의 주인공도 잘했지만 어쨌든 그 성극 속에서 웃음도 있었지만 참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어서 참 저도 사실 눈물이 막 날 정도였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우리가 잠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 시는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 해요. 가자지구의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지금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은요 거의 폐허 직전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긴급한 공격이 있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 작년만 같아도 큰 축제가 열리고 기념일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면 취소가 됐대요. 하나의 행사도 열리지 못하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 베들레헴 시만 해도 10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기 9월까지만 해도 관광객이 150만 명이 찾았던 곳이 베들레헴 시였대요. 그런데 10월 7일 전쟁 이후로는 한 명도 찾지 않았어요. 정말 단 한 명도 관광객이 찾지 않아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베들레헴 시의 시장은 지금 우리는 완전히 재정이 파탄이 나고 너무너무 힘겨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겨운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대요. 절대 부를 수가 없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고요.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도 또 가까이는 우리 이 땅에서도 사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절대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생활 전선에서 일하러 나간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가족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또 가족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귀한 성탄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던져봤으면 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면서 잠을 깨우는 부모님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일어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솔직히 너무 속상한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까지 하면서 어제 반나절을 교회에서 꼬박 있었는데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것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쉬고 자는데, 그리고 가족 간의 행사를 갔는데 우리는 특별히 또 예배 드리러 가야 해서 혹시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한 분들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생일잔치에 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쁜지 아니면 부담되는지. 내가 여기까지 꼭 가야 돼?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죠. 왜요? 관계 때문이죠. 누군가의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건,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건,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건 사실은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되면 누군가의 결혼식, 장례식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있는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제 사촌 누님의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촌의 이런 가족인데도 자주 만날 일이 없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평생 살아가면서 얼굴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제가 그 부담감을 무릅쓰고 그 먼 곳까지 찾아서 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왜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그 결혼하는 신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신랑의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참여하는 건 관계예요. 그리고 그 참여에서 기쁨이 있고 없고는 관계 때문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한결이가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라식 수술을 하고도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제가 어제 깨닫게 됐죠. 성극을 하면서, 성극을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라식 수술을 하는데 부모의 보호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날 하필이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에 회관이 새로 이전해서 기공식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감리사님들이 함께 특송을 부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고 또 그 식사가 끝난 이후에는 연회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을 빠지고 아들의 라식 수술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별로 기쁘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돼요.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면 이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요. 귀찮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과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도록,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기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제가 정말 꼭 있어야 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옆을 지켜줄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기쁨의 자리, 우선순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 드렸지만,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날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도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예요.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도시에 오신 것도 부족하셔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어제 우리가 성극에서도 봤지만 여관 안에 방이 없어서, 여관마다 꽉 차서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말이 잠자고 말이 쓰는 너무너무 더러운 그런 말의 구유 위에 오셨어요.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의 왕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이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하찮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고,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어제 주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냥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에 드러낼 것도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는 너무나 별 볼 일 없지만, 그렇지만 평범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지는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예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한결이 라식 수술을 하는데 옆에 있는데 제가 불편하잖아요.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왜 안 오시냐고. 제가 가려고 했거든요. 시간을 맞춰서 빨리 끝내주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걸 몇 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자꾸 전화가 오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한결이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미안해할 때가 있어요.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해하는데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제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빠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 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낮고 초라한 자리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 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이 귀한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추악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낸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낮고 천한 그 땅으로 보낸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런 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비참함과 불쌍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하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시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셨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제대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기름 부은 자, 구원할 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오지 않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안타깝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추악함,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아세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을 보면 쓰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멀리합니다. 추악한 사람들을 보면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강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대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볼품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있는 사람들을 쫓지, 연약하고 나약하고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제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제끼지만, 여러분, 내 자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제낍니까? 자녀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상관 안 합니까? 자녀 중에 추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어 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어떤 자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추악하고 내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부족하면 부모는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자녀를 놓치지 못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기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추악함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탄은요, 사실은 기쁘지만 눈물이 있는 기쁨이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심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 독배를 드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시는 쓴 잔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의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낸다.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보낸다. 너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가 안 풀릴 수도 있고, 내 마음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약속 붙잡으면 어떤 결론이 있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숱마저도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사람들이었어요. 약속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안 사람이 없어요.
약속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가수원 한 귀퉁이에서 개척한 어떤 교회에 함께 어쩌다 보니 모여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섬겨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제가 어제 특송도 했잖아요. 제가 너무 소망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쓴 잔을 마시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앞에 호련히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였을까요? 쉽지 않아요. 육안으로 보였다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여진,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영안이 열려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 옆에서 얘기해도 들리지 않죠. 잠잘 때 TV가 틀어 있어도 모르죠. 잠잘 때 옆에서 음성이 들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으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바라본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바라봤을 때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는 것이 보이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만 모여서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육적인 생각만 하고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로만 엮여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천군 천사가 기뻐 춤추며 뜀뜀이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다니는 것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지만, 교회를 모태신앙으로부터 끊임없이 다녔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화답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군 천사가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바로 덕구의 마음이에요.
어제 우리가 선곡을 봤지만 덕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빈방 없어요. 예수님이 자리할 곳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말도 어눌하고 부족한 덕후는 외칩니다.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빈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빈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철학과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로 채워진 곳에는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자리를 찾는데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는 됐으니 다른 분에게나 가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양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그 추위 속에서 영원에서 내쫓는 주인과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빈방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평화가 넘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 더 시끄럽고, 교회 다니는 집안이 더 잘 싸우고, 교회 다니는 집안이 더 화목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빈 마음이 있기를,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되도록, 오늘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머물 빈 자리가 마련되도록, 우리 오늘 이 성탄에 정말로 기뻐하면서, 이제 오늘은 식사도 없고 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저는 그 시간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가 정말 평화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족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평안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위한 빈자리를 마련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아래